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믿음의 결국인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천국은 믿음의 상급이요 지옥은 죄로 인한 형벌임을 기억해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영원한 구원의 확신 안에 굳건히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통해 천국의 소망과 믿음의 확신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 만나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 많은 이들이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끝까지 충성하리. 내 신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으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말씀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제목으로 곽주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요즘에 뉴스 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예측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갑자기 놀라운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자식이 사고를 쳐서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야 할지 막막할 경우도 있고요. 또 어디 투자를 했는데 잘 안 돼서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을 당할 때 당황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게 꿈이야 현실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내가 이걸 감당해야 하나 하면서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둑으로 치자면 코너에 밀려서 외통수에 걸리는 겁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모르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쥐가 고양이에게 쫓겨서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벼랑 끝에 서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그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복을 많이 받아서 절대로 나에게는 어떤 고통 당하지 않는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통을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고통 중에서도 피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매일 햇빛이 쨍쨍 내려지고 봄날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섞어 놓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전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은 형통한 날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이렇게 섞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곤고한 날을 당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신앙을 아예 버리는 사람도 있고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 주신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중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박사학위 과정의 시험을 내지 않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적절한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래도 감당할 만큼 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 야, 이거 내가 진짜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내 인생 끝나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그 피할 길 때문에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당하기 버거울 때에, 다시 한번 감당하기 버거울 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 같이 아멘.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많아요. 요셉이 저 애굽에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살림을 돌보면서 사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단둘이 있는데 이렇게 오라고 그러니까 말이지.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찌 내가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요셉의 마음속에 딱 떠올랐고 그것을 그렇게 그 보디발의 부인에게 이야기하고 그 자리를 급히 떠납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때요, 하나님은 그때 필요한 생각 또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바로왕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이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들을 향하여 칼을 겨눌 텐데 이거 큰일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태어나는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들은 다 죽여라 그랬어. 근데 그때 누가 태어나냐면 모세가 태어났어. 모세가 집에서 계속 숨겨가지고서 이제 모세를 키우는데 점점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이 모세의 누이들이 모세를 데리고 나일강에 가서 갈대로 만든 상자를 잘해서 그 갈대 상자 안에 모세를 집어넣어서 나일강에서 다 이 모세를 띄워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젖줄기도 하지만 그 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그 나일강에 빠져 죽지 않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정말로 이 수렁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갈대 상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을 돌아보아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나일강에 빠져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에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 주셔서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막 쫓아옵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다에 물을 갈라주셨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갈라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오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할 길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라주셔서 건너가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감당하기 어려울 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왜 하필이면 독수리냐? 독수리가 이제 어린 새끼가 되면 이제 어미 독수리가 이 독수리를 이제 훈련시켜요. 근데 이제 독수리의 이 둥지를 절벽 큰 가운데 그 틈에다가 만들어 놓잖아요. 이제 이 새끼 독수리가 엄마가 주는 먹이를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어미 독수리가 엉덩이로 새끼 독수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엄마 밥 먹다 말고 왜 그래? 그냥 엄마 밥 드세요.
근데 뚝뚝 쳐. 아이, 엄마 그만 쳐. 나 이제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냅다 엄마가 이 새끼 독수리를 엉덩이를 툭 차니까 그냥 이 새끼 독수리가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거야. 날개를 막 치면 죽는다. 아이고, 이 나를 낳은 엄마가 아니라 계몽가 보다 막 하면서 떨어져. 이 새끼 독수리가 바닥에 떨어져서 막 죽기 전에 어미 독수리가 샥 나타나서 날개를 쫙 펴고 그 새끼 독수리를 날기 위해 얹어서 다시금 하늘로 올라갑니다. 엄마 왜 그랬어? 어제 아빠하고 싸웠어? 나한테 이렇게 화풀이 하면 되는 거야? 엄마 다시 이러지 마. 엄마 독수리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새끼 독수리를 다시금 동지로 데려가서 맛있는 것도 주고 마음을 달래줍니다. 엄마 다시 그러면 안 돼. 나 죽는 줄 알았잖아. 엄마는 아무 대답이 없어. 며칠 후에 밥을 먹는데 또 그 증세가 엄마한테 나타난 거예요. 엄마가 엉덩이로 몇 번 칩니다. 엄마 왜 그래? 또 그래? 그 병 또 다시 도졌어? 아니나 달라. 툭 쳤는데 그 새끼 독수리가 밑으로 팍 떨어지면서 야, 내가 이제까지 엄마한테 속았나 보다 하면서 날개짓 치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어미 독수리가 탁 나타나서 날개를 쫙 펴고 그 새끼 독수리를 날개에 얹은 다음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엄마, 나를 진짜 낳으셨나요? 엄마 왜 그래요? 얘야, 너는 독수리야.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너는 독수리가 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을 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를 쫙 펴서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기로 했습니다. 다윗의 인기는 올라가고 사울 왕의 인기는 점점 내려갑니다. 수천 명의 군인을 이끌고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다윗은 이리저리 피해 다닙니다. 한 사람이 나에 대한 악플을 걸어도 괴로운 것이 우리 인생인데 수천 명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으니 다윗이 얼마나 위협을 느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요나단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쓴 시편이 바로 시편 18편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같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정말로 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감당케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희 손위 처남이 브라질의 선교사로 오랫동안 섬겼었습니다. 그 브라질의 선교사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같이 이제 선교지를 가는데 길을 가다가 대로변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차를 세우더니 칼을 좀 들고 내리게 하고 이걸 씌워가지고 어디론가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타던 차는 거기 놔두고.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끌려가가지고 괴롭힘도 당하고
갖고 있던 시계도 뺏기고 지갑도 털리고 카드 뺏어가가지고서 현금도 다 인출하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제발 좀 우리 좀 나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렇게 서너 시간이 지났는데 글쎄 밖에서 우당탕탕거리더니 경찰들이 총을 가지고서 수십 명의 경찰들이 거기 나타난 거예요. 깜짝 막 그랬더니 강도들이 다 이렇게 손을 들고 우리 선교사님 내외가 구출됐어요.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싱겁게 들으십니까? 구출됐어. 경찰이 오게 된 경위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로변에 납치되는 과정을 지나가는 사람이 봤어요. 저기 외국 사람이 납치돼 가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차 번호를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에서 이 차 번호를 빨리 수배해서 찾아보라 하고서 경찰 10만 명한테 전부 다 그 정보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강도 일당 중에 한 사람이 그 차를 끌고 어디 가냐면 카 센터에 가가지고 부속 다 떼어먹어서 팔아먹으려고 거기다가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경찰이 지나가다가 그 차를 봤어. 그래가지고서 그 카센터에 온 강도 일당을 한 사람을 앞세워가지고서 그 사람을 찾아서 결국은 이 선교사를 구해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묻더래요. 도대체 당신이 무슨 빽이 있어갖고 이렇게 10만 명이나 되는 경찰이 다 동원해서 당신을 구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당신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는 예수를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빽이 참 세긴 세네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정말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인생 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잘 돌아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피할 길이 있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있었고요. 나일강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갈대 상자가 있었고요. 다윗에게는 그의 친구 요나단이 있어서 피할 길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할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존귀한 피할 길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마귀에게 끌려간 거죠. 돌을 갖다 주면서 이것을 떡이 되게 하라 하고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막 위협하면서 시험하고 예수님을 코너로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하늘의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피할 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사람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경찰일 수도 있고 119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인생의 가장 피할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이 돌이 떡이 되라고 그렇게 시험하고 그렇게 코너로 집어넣었을 때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은 그 위기 속에서 피할 길을 열어가셨다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가 막힐 위기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계십니까? 피할 길이 있어요. 피할 길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평안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측하지 못할 고통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기도 하고 우상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감당하기 어려울 때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자동문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멀리 있으면 자동문이 안 열리는데요, 가까이 가면요 자동문이 열려요. 그래도 안 열리면 어떻게 하면 열리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열려. 가까이 가가지고 자동문에 가서 막 이렇게 하면 열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께 가까이 가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문 좀 열어주세요. 나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하고 그 문 앞에 가서 자꾸 흔들어봐. 열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의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